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한 밋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들 중에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래서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떨어져 죽으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법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희생의 섬김을 제자들이 본받으라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놀라운 것을 하나 찾았어요. 이 섬김과 희생의 말씀을 하신 맥락이 전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특별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려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특별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배타적인 유대 민족들을 가리켜서 헬라인들은요, 야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온 것,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뭐를 원한다고요?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뵙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호라오 동사입니다. 호라오 동사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는 것, 이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경험하다, 그리고 깊이 이해하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을 관계를 맺고 알아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흥미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한 분이니까 흥미를 가지고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사람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찾아온 거죠.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전하거나 예수님을 광고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전도가 되어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로마 세계에요,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공동체에 관한 소문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종이나 주인의 구별이 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당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경쟁하며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인데,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양육 강식의 세상인데, 그 이상한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문이었어요.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아무도 배가 고프지 않은 그런 만남이 있다라는 소문입니다. 아픈 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라는 소식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하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 나도 예수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일은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가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신 할아버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신 할머니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못 사는 우리 조선 땅에 자식들의 죽음까지도 담보하고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랑으로 복음을 뿌린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희생을 보면서 조선 땅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들이 세운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다시 놀랐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섬김과 사랑과 믿음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헬라인들처럼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한국 교회는 부흥하고 그렇게 부흥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전도의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헬라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그리고 부러워했고 동경했고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옮기게 되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전도가 되지 않아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교회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맛집이라는 소문난 식당들이 크게 번창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죠. 맛이 있다, 음식이 맛있다라고 소문이 나면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서라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돼 있어요. 가서 줄을 서죠. 제가 어떤 빵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빵집은 11시에 문을 열린다고 그래서 제가 1시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빵집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팔고 문을 닫고 집에 간 거예요. 저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요, 복음의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적의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위로의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궁금해지는 교회,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싶은 그런 교회가, 우리 늘푸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지옥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천국 문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예수님은요, 왜 찾아왔어? 누가 찾아왔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중에는 어떤 말씀은 이중적이고 그리고 삼중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요, 헬라인이 찾아온 것,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 올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교회에 사람이 온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호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싫은데 예수님을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도는 좋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 좋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누군가 그에게 교회를 소개한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헬라인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예수님 공동체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들 안에는 어떤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요, 예수님께 가면 진실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전도가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떤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함이 없이는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거예요. 로마서에도 말했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헬라 세계에서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게 되는 거죠. 전도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 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들 중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에게도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은 이유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그런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배척하면서 밀어내는 일이 없었어요. 그것은 헬라인들이 처음에 찾아온 제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처음 찾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빌립이라는 인물이고요. 또 빌립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라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두 사람의 이름이 헬라식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두 제자들의 이름이 헬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헬라 문화에서 자랐고 헬라 문화를 알고 헬라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헬라 사람들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 담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의사 전달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구별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구별하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모습이라도 서로를 용납하고 나와 좀 틀리더라도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요, 진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진리에 합당한, 그 진리는 그냥 머릿속에 상상 속의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능력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그리고 능력을 능력으로 인정할 믿음,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11장 앞에는요, 정말 놀랍고 귀한 기적의 말씀, 그리고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11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의 말씀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걸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대로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사람들한테 계시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건과 놀라운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 좀 각각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합류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 완전히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들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지금 막 예수님이 살려낸 그 나사로를 같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진리가 사람을 위협할 때가 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걸림돌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진리 때문에,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받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흘러갔고, 그리고 먼 곳에 있던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닿게 됐고, 그리고 헬라인들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요, 그것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어떤 열매를 맺지 않을지, 그것을 듣고 누군가가 감명을 받을지 감명을 받지 않을지,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주셨으면 그 진리를 말하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으면 그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헬라인이 예수님과 그 공동체를 찾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 안에 섬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중간 생략,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처음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섬김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들이 와서 무엇을 물었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중간에 나오지 않고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섬김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밀알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속에 준비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희생될 수도 있다, 내가 섬겨야 된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마음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영광 얻게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이 땅에 떨어져 열매 맺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사람의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그 배후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어느 누구도 인정하는 것보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대화를 하면 나도 인정받고 싶고 저 사람도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래전 제가 존경하던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제가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회자도 월요일은 쉬는데 월요일부터 나와서 교회에 뭐 일이 없나 이렇게 찾으러 다니세요. 교회 뭐가 있으면 청소도 하시고 3층까지 5층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에 매일 쓸고 닦고 하세요. 또 전도도 매일매일 나가시고 와서 기도도 하시고.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렇게 수고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섬기면 누가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인정도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아까 여러 맛집 그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도 참 제가 우리 늘푸른 교회 와서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제가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맞죠? 네. 그게 저는 너무 자긍심이 느껴져요. 우리 늘푸른 교회가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그렇게 나를 섬겨주더라. 그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더라. 섬김의 맛집이 되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를 섬기는 사람, 나와 똑같이 내 길을 따라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이제는 그 길을 너도 따르라 말씀하시며 그 길을 따를 때 내가 영광을 받고 너희를 귀하게 여기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제 그 말씀 우리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제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또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와 주님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아버지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인정받는 예수님을 자가 닮아 되기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아버지와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나님의 민이 하시고 되어 아버지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아버지 있도록 주님 낮은 인도하여 곳에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세상과 주님을 사람에게 얻으리라 인정받으려고 삶을 살게 하시고 고군분투하고 아버지 치열하게 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성경을 무엇과 통하여서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잘했다 아버지 충성된 놀라운 종이라 역사가 있게 하여 칭찬받고 주시옵소서. 인정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주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우리 친절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